차렷, 경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화라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고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때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나트랑 연수를 떠나는 날 비행기 안에서 저에게 단잠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계시의 말씀이 10년 후에는 전용기가 뜨리라. 저는 반드시 그 일이 된다고 확신합니다. 왜냐? 사람도 사람에 따라서 믿어줄 사람이 있고 더 있어봐야 하는 사람도 없잖니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 그렇게 말했대. 야, 그러면 틀림없어. B라는 사람이 그랬대. 그거 두고 봐야 알아. 이렇게 저울질하는 게 인생입니다. 그러나 오직 한 분, 나의 주님, 내 하나님이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연수를 떠나기 바로 전날 목요 집회 때 전국의 각 5개 기관에 매달 나가는 선교비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걸 줘야 되는데, 그런데 LA에서 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라 저에게 그쪽의 사무장이 문자가 왔습니다. 우선 5만 불 정도라도 도와주세요. 계속 돈이 들어가요. 그런데 5만 불이면 이번 선교비 5천만 원하고 같은 비율입니다. 그런데 말합니다. 책임자에게 선교비 5천만 원을 준비하라. 없는데요. 세금 내고 없는데요. 하나님이 있으니까 주라 그러지. 네 돈 주냐 내 돈 주냐 어쨌든지
그 돈을 맞춰서 목요일 철야에 5개 기관에 성교비를 지불하고, 그리고 그쪽에 미국에는 내 11월에 가서 어떻게 해결하도록 하자, 그렇게 미루고 나트랑에 내렸는데 저에게 문자가 왔어요. 한 성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30만 불을 보냅니다. 눈물이 확 쏟아졌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저울로 달아보실 때 많이 미달이지만 그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시만이 이 일을 행하실 수가 있어요. 30만 불이면 우리 한국 돈 4억 2천입니다. 주님, LA 연락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30만 불이 가면 우선 공사를 계속하도록 해라.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울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157명 발에 특별 안수를 해주시며 이 눈안수를 아낌없이 막 불이 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행하였더니 그 사막에 절대 연세 많은 분은 그 상태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6.25 동란은 제비 안 된다고 합니다. 얼마나 몰아치는지. 그런데 그곳을 다녀온 모든 식구들이 하나같이 다리가 아프지 않다. 주님, 이렇게 계시온데 저로 하여금 망설이지 않고 말씀이 임하면 행하게 은혜로 내리소서. 참으로 이번에 나트랑에 가서 뭐가 아깝다 이래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눈안수는 지난번 한 번 많이 혼난 일이 있어서 두려워서 함부로 주기도 그렇고 주라는 거 내가 안 주기도 그렇고 그러한 많은 어려움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그 사흘 동안 계속되는 어려움과 뭐 사람이 어떻게 아프냐 게 아니라 전혀 맥을 쓸 수가 없어. 영상 예배를 보면은 제가 보니까 힘들긴 힘들었나 봐요. 그냥 앉은 채로 계속 예배를 인도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 0.01초도 어렵다거나 원망한다거나 왜냐고 묻지 않게 하시고 오직 이 연수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또 하나는 두고 온 할렐루야 이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어김없이 우리 부산에 도착해서 어제 도착했으면
강주를 갔었을 텐데 그게 아쉽지만 부산이라도 오게 해주셔서 그게 너무 감사했고 제가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이 예배 시간까지 참고 기다린 것은 너무 감사해서 2년 2개월 전에 사기로 109억의 재판이 오늘 이겼습니다. 제 자신 많이 부족했지만 긴 시간 나와의 싸움에서 견딜 수 있도록 은혜로 지켜주시고 가장 어려울 때 가장 많은 것으로 양들에게 베풀게 하시고 항상 연수를 갔다 오면 좋은 일을 주셨습니다. 그쪽에 도착했을 때 LA 하나님께서 건축원금을 해결해 주시고 한국에 도착했을 때 가장 힘들고 지치고 손가락 하나를 까딱 할 수 없게끔 힘들었지만 마음은 전혀 힘들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많은 자들에게 베풀 수 있는 기관으로 허락하시고 2년 2개월 전 전혀 생각지 못했던 송두리째 기관이 무너져 버린 것 같은 19억이 아니고 109억 이게 사기로 구미에 있는 건물이 다 몰살되는 그러한 큰 어려움 속에서 지켜주시고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수없이 연수를 천국에 보내주시고 오직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1차, 2차 연수에 6억이라는 큰 돈을 쓰게 하시고 그리고 요만한 꼬맹이들 데리고 가서 먹었어요. 비행기 값은 똑같고 숙박비도 똑같은데 그런데 한두 명도 아니고 그냥 떼거리로 다 데리고 다녀올 수 있게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데 말씀인 줄 믿고 감사하며 기뻐할 수 없을 때 기뻐하는 영성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 사람으로 흔들지 아니하시고 얼마든지 교통사고로 질병으로 바이러스로 흔들 수 있는데 내 하나님 그리하지 아니하시고 물질로 공고함에 그 재판으로 인해서 더 힘들고 어려웠던 것은
저희 거래 통장이 전부 이 막혀가지고 도대체가 이 돈을 원활할 수가 없어. 무슨 재판이 그런 재판이 있나. 이걸 2년이 넘게 견뎠는데 하나님께서 재판에서 승소 이겨서 그쪽에 한 달에 임대료가 9천만 원씩으로 우리가 계약을 했는데요. 그쪽에서 9천만 원을 싹 빼고 10년을 그냥 전세 계약서로 둔갑을 시켜가지고 사기를 쳤어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어요. 9천만 원을 10년 해보세요. 109억이죠. 그게 2년이 지났으니까 지금 받아야 할 돈만 해도 20억이 넘잖아요. 그래서 받을 돈을 하나도 못 받고 거기에 얽혀있는 그러한 법적인 어떠한 절차 때문에 은행은 들어있는 통장은 압류돼 있고 참 어려웠어요. 그런데도 이 살림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한 가운데서도 내 하나님이 LA에 공사를 시작해 하시고 우리 부산에 리모델링을 또 송우리에 가스를 여러 가지 할 수 있도록 그 일을 추진케 하시더니 드디어 저 일이 이김으로 말미암아 모든 어려움이 다 풀릴 수 있도록 얼마나 그 소식을 듣고 소리 없이 울었는지 이건 내가 강대상에서 하나님께 영광부터 돌려야지 어느 누구한테도 이 말을 할 수가 없구나 이러면서 오늘 참 좋은 날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할렐루야는 참 멋있고 그리고 대단한 곳이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 백성과 더불어서 무엇이든지 좋은 걸로 먹이셨고 좋은 걸로 입히셨고 그리고 굴러가지 않게 하신 그 은혜 속에 승리케 해주신 하나님을 천만 번 고백하며 충성할게요. 하나님, 주의 백성들에게 잘할게요. 내 하나님, 무엇이든지 말씀만 하시오면 종이 순종할게요. 이렇게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오늘은 나트랑을 갔다 와서 거기 가서 받은 은혜 돌아와서 주신 축복 모두에게 동일하게 임할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네 분이 나오셔서 영광을 돌릴 때 나트랑 연수 우리 부산 편이 되겠습니다. 나트랑 연수를 보내주신 걸 참으로 여태껏 많은 연수를 다녔잖아요, 그죠? 많은 연수를 다니고 많은 곳을 갔지만 또 코로나 때문에 못 가서 여러 가지 마음에 조금 더 서운했을 수도 있고 또 소원했을 수도 있고 하는 두 가지 마음을 같이 품고 나트랑 가게 됐습니다. 그래 가기 전에 제가 사실 지금 발목에 그리고 뭐 온몸에 열풍한 수박 그렇게 다 뒤집어지고 이런 일들이 한 두 달여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사실은 하루에 1시간 반
뭐 2시간 자면 많이 잘 정도로, 그리고 1시간, 한 달 정도가 그 생활이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살아가는지 제정신이 아닌 상황으로 사실은 살아오다가 원장 목사님께서 가기 2주 전에 기도해라, 이렇게 강대상에 꿇 엎드려서 철야를 하던 기도를 해라 하셔서 그날 화요일부터 나타를 가기 전까지 철야를 했습니다. 철야를 처리하기 전까지 사실은 밤에 집에서 자면 가리워서 1시간 반, 2시간 정도 겨우 자고, 그죠? 출근을 하게 됐는데, 그날 제가 와서 저기 구석에 있는 저기 침대에서 자면서 철야를 하고 자면서 한 4시간을 잔 것 같아요. 1시 정도, 1시 정도 자고, 새벽 예배 되기 전에 1시 정도 눈을 뜨고, 근데 그 전에 이렇게 4시간을 잤다는 게 1시간 반, 2시간에서 4시간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게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그래서 연수 가기 전까지 그래도 4시간, 5시간을 잠을 자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뭐 여러 가지 현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건 있었지만, 그래서 그런 몸으로 연수를 떠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일이 있으셔서 그 일을 이루실 줄 믿고, 아직까지 하나님 덜 나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에게 어떠한 일이 있으실 걸 믿고 다시 하나님께 더욱더 매달려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트랑 연수를 가서 사실은 딱 한마디를 표현하자면 참 좋다. 예. 이기관 장로님이 저희 조였습니다. 얼굴에 눈한수를 막 뿌렸더니 자기 얼굴이 예뻐졌다고. 예. 원래는 까마잡잡하고 검버섯도 많고 한데 이게 정말 깨끗해졌다고 하면서 제가 조장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도 그분에게 그랬습니다. 예뻐. 예. 우리가 정말 좋다. 예뻐. 이런 말을 쓰면서 너무나 연수가 좋았고 예쁜 마음이 들 정도로 또 아이들이 같이 갔습니다. 같이 가서 저 아이들이 지저귀는 소리도 저 아이들이 전부 다 아이들에게 다 물어봤습니다. 다음번에도 연수를 갈 거냐? 무조건 연수를 가겠답니다. 네, 아이들이 좋아할 만큼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셔서 정말 좋은 연수, 기쁜 연수, 정말 모래 사막을 갔습니다. 6.25 어떤 우리 어떤 집사님이 그 이야기 하셨어요. 끝나고 오면서 6.25 동란을 지나온 분인데 6.25 동란보다 더한 난리다. 정말 바람이 뭐 미친 듯이 불었어요. 그죠? 이 보면 나중에 영상 때문에 이렇게 그 목도리 간 걸 이렇게 얼굴을 다 감아요. 누가 누군지 아무도 모릅니다. 얼굴을 다 감싸고 있어서 제가 이렇게 사진을 찍어 드렸습니다. 다른 이조분들의 사진을 찍어 드렸는데 카톡으로 사진을 보내달라 그랬어요. 저보고. 그런데 얼굴을 알 수 없어서 제가 카톡을 보내드리지 못했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기를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순간순간 하나하나가 너무나 좋다, 너무나 기쁘다 하는 이런 연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가지고 이번 나트랑 연수 2차였습니다. 1차도 좋은 은혜를 받았겠지만 저들 2차는 정말 선선한 날씨. 처음 갔을 때는 구름이 껴 있었어요. 선선하게. 또 바닷가 갈 때는 햇빛이 나서, 그리고 원숭이 마지막 올 때 원숭이 있는 거기 원숭이 섬을 갔는데 또 원숭이 섬에 과일 줄 만큼 우리 걸어 다녀도 아주 선선하게끔 하는 일기를 주셔가지고 어느 하나 부족함이 없었다. 음식은 음식대로. 제가 여태까지 이렇게 연수 가서 2시간 동안 식사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새벽에 6시 일어나가지고 눈이 떠졌어요. 그냥 5시 눈이 떠져가지고 저희 상해집사하고 눈이 떠서 씻고 그냥 식사로 날아갔습니다. 가니까 6시 5분이더라고요. 1시간 정도 식사를 하고 나니까 그때 성도님들 오셔가지고 이렇게 편안하게 제가 가서 이거 맛있어요, 저거 맛있어요 이렇게 할 정도 이런 평안한 마음으로 식사를 할 수 있었고, 가는 곳곳마다 또한 다른 모습의 식사들로 또 다른 모습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반겨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많은 걸 베푸시는데, 원장 목사님이 그때 새벽에 아프셔서 구르실 때 우리는 잤구나. 그날 아침에 일어나셔서 그 간증gem 하시면서 설교하시면서 새벽 3시 7분에 저는 그 시간에 3시 7분에 눈을 떴어요. 그래서 3시 기도를 아프고 나서부터 좀 이렇게 그 3시를 기억하고 해서 눈을 뜨게 됐어요. 3시 7분 안 되겠구나. 거기서 침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다가 불과 안 하고 얼마 안 하고 졸았는데
예, 그날 너무나 아프셔서 참 아들이지만 영적으로 부족했구나라고 하는 이런 또 자책도 하게 됐습니다. 이번 나토랑 연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게 있을 수 거고 새롭게 또한 빚어지고 만들어지는 연수가 된 줄 믿고 정말 좋았다, 기뻤다 하는 또 말씀은 다른 분이 또 하실 거라서 정말 기뻤다, 좋았다라는 말로 오늘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전 마산교회 할렐루야 조영욱 지부장입니다. 항상 할렐루야 올 때는 제가 아픈 곳이 참 많았어요. 여러 가지 올 때마다 이랬는데도 간증을 할 줄은 몰라갖고 하나님과 항상 기도만 하고 이렇게 왔는데 이번에 나트랑 연수로 가기 전에 제가 어머니한테 말씀드렸어요. 너무 아픈 데가 많다 보니까 약을 하루에 한 주먹 가까이는 거의 먹어야 했어요. 그 약을 먹으면은 제가 다른 사람 보기 살찐 것이 이렇게 살이 쪄 보였어요. 항상 부어 있는 아침 자고 오려면은 손목에 이렇게 안 잡혔어요. 부어갖고. 그래서 제가 그 생수를 항상 뿌리고 이렇게 하면 손에 부기가 빠기고 또 안수를 받고 가면 그날 잠도 좀 자기도 하고 이랬는데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또 심하게 아파가지고 연수로 갈 날짜가 다 됐는데 자꾸만 마음이 불안했어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여튼 우리 마산 이사님 참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괜찮다고 우리 이사님 그렇게 또 말씀도 하시고 제가 어머니 찾아갔는데 어머니께서 역시 괜찮다고 하셨어요. 제가 몸이 아프다 보니까 코로나 예방접종을 한 번도 못했어요. 가면은 빠꾸 당하고 이래가지고 한 번도 못했었기 때문에 이걸 가야 되는 말이야 이래가지고 그런데 어머니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제가 이제 순종했어요. 그런데 그날부터 이제 이렇게 안수를 받고 이제 나트랑을 갔는데 갈 때 올 때 해도 제가 처음에는 겁을 먹거든요. 그런데 그 들어갈 때 또 검사를 할까 싶어서 또 겁을 먹는데 한 번도 검사를 안 했어요. 그런데 다 통과됐고 거기 가서 너무 이렇게 또 마음이 좋다 보니까 먹는 것도 잘 먹었고 또 잠도 잘 잤고 그러니까 막 부기가 손을 일라치 한번 잡아봤어요. 진짜 또 손을 부었나 안 부었나 싶어갖고 약을 다 나눠고 갔기 때문에 아예 말씀 믿고 그 순종하고 갔기 때문에 약을 다 나눠고 왔어요. 약도 못 가져가게 했고 이렇기 때문에 그 가다가 공항에 포천 가서 약을 다 빼버렸어. 차에 다 나눠고 이래 갔는데 설마 뭐 죽게 하면 살기를 가보자 싶어서 이래가 다 나눠 갔어요. 그래 갔는데 가니까 어머니께서 그 눈안수를 이렇게 다 먹으라고 주셨어요. 그것만 계속 하루에 이제 3개 잘 때 안 먹고 자기도 하고 이래 했는데 가서 이제 이 구경하고 다니는데 너무 기분이 좋다 보니까요. 아픈 데도 하나 없고요. 뭐 날짜가 설마 오늘 밤에 마지막인가 자고 내일 가야 되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언제나 그랬는데 또 나올 때 이제 이렇게 공항에서 보니까 진짜 이제 검사를 하더라고. 언제나 나올 때는 또 뭘 갖다 나오니까 제 여권을 딱 보고는 다 확인을 하고 이러는데 저보고 오라 그래요. 그래 가서 가니까 저는 이제 마음에 좀 두근두근해서 예방접종 것도 구석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잡히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거 가서 우두커니 서가 있는데 이러보세요. 근데 가니까 열로 재더라고. 체크 딱 다른 사람 다 내보니 저만 딱 잡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저 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놓고 가서 이제 이랬는데 열로 탁 재니까 아무 열이 없었어요. 통과 이러시더라고요. 나가라고 이렇게 나올 때 너무 기분이 좋아갖고 막 가방 올라매고 막 뛰어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요 앞전에 이제 다른 간증 다 나눴고 눈안수 이제 간증할게요. 제가 한 2년 전부터 어깨는 물론 많이 아팠지만도 진짜 이 바지를 못 입었어요. 우리 마산 이사장이 어디 가면 참 많이 베풀어요. 의자를 땡겨주기도 하고 물통들을 하는데 또 집회 갈 때도 집사님 같이 내렸거든요. 저는 그 말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아픈데 부끄러운 데가 되다 보니까 말을 못하고 항상 이렇게 저 못 가겠어요. 집회 멀어서 못 이렇게 했는데 어제 앉아 오래 갔다 오면은요, 이 허리 자체부터 이 물티슈를 안 갖고 다니면은 항상 불편해가지고 차를 못 타고 어디 몇 시간 한 2시간 정도 차를 타는 휴지가 막 가서 갔다 올 수는 있는데 너무 힘들어 가다 보니까 그래갖고 못 갔어요. 항상 따라가지도 못하고 마음에 하나님 죄송하면 기도하고 이랬었는데 어느 날 눈안수를 이제 운영 주신데 먹기도 하고 뿌리기도 했는데 그런데 그곳에 뿌릴 줄 제가 몰랐어요. 항상 먹는 것만 생각하고 또 눈에 얼굴에 뿌리고 머리도 뿌리고 막 잠이 안 오니까 눈에 넣고 이래 했는데
어느 날 영상을 이렇게 가만히 항상 보고 있는데 이 볼 때마다 우리 어머니가 오늘 무슨 옷을 입고 이뻤나 이렇게 하고 한 번 더 쳐다보고 그 영상을 봐요. 이렇게 보는데 그제 박종남 근사가 그 간증을 하는데 그 배가 아팠는데 배 뿌리는데 배가 안 아팠대요. 그게 저한테 탁 꼽혔는 거예요. 앉아. 아이고 이거다 싶어서 눈안수를 들고 겨울에는 항상 바지 2개, 3개 입다 보면은 이 연고 아니습니까? 연고 이거를 바르다 보면 온 바지고 뭐이고 이제 막 한 위에 연고를 발랐는데도 밑에까지 이제 이래 되다 보니까 가렵기도 하고 그 연고가 집에 거짓말 좀 보태서 한 10개 넘게 속에 항상 그 연고 쌓여 있어서 이 집 가면 이 집에서 그러는데 어느 날 가니까 그 병원에서 하는 말이 내일은 와서 이 내시경을 한번 봅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마 어머니께서 오면은 항상 저기서 보면은 피를 빼고 이렇게 그 여기 안수 받으려고 그런 생각을 제가 못했어요. 부끄럽기도 하고 옷을 또 벗어서 배 주기도 그렇고 어머니께서 항상 보시면 우리 보고 얼굴은 이쁘다 이래 뭐 몸매를 보는데 거기 이렇게 밀면은 냄새 나 궁금하고 좋아하겠어요 어머니께서 안 그렇겠어요? 그래서 못 내밀었어요. 항상 못 내밀고 어제도 저기 이래 왔다 갔다 하면은 옆에 사람이 제가 싫어한다면은 그 사람 저한테 이렇게 해요. 삐져서 그런다고 제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럼 저는 속 그게 아닌데 말은 못하고 이래 또 집에 갔다 왔다 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또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 거기 그러면 해충약을 한번 사 먹어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3일째 금식했어요. 3일로. 왜 금식을 했냐면은 그 해충을 사람 먹고 나면요 해충 약을 먹어야 속이 비어야 해충 그 약이 소화가 안 되고 해충이 없어진대요. 그 저는 해충약 3일 금식을 먹었어. 또 그 쏘가갖고. 그런데 사람이 난 못 먹다 보니까 해충약 먹고 3일 동안 있다 보니까 금식이 아닌 금식이 되어버린 거야. 이제 그 소용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할 수 없어서 이제 학문내과를 이제 갔어요. 가니까 내시경 검사를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어서 보더만은 오줌마가 올라가가지고 벽을 탁 보고 누우세요 이러더라고. 그럼 내가 하는 속으로 아이고 우리 아버지 집에 가더니 옷 안 벗고 안 눕는데 싶어가지고 가만히 쳐다보니까 간호원에 오더만 왜 안 하고 있어요 이러더라고. 아, 올라갈게요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런 거 박수건 같은 걸 탁 갖고 오더만은 바지를 딱 이제 숨크고 그 박수건에 딱 보니까 구멍을 동글방하게 내가지고 탁 이래 탁 내려 탁 덮더라고 담요 위에다가. 그래서 내가 하는 속으로 또 돌아봐서 이렇게 보니까 아줌마 자꾸 의심해서 보느냐고 앞을 벽만 보라고 하더라고. 그래 왜 자꾸 벽을 보라고 해요? 하나만 내가 봐야 무엇이고 아줌마 봐도 모르니까 우리가 봐야 한다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만 누가 진짜 벽만 보고 이렇게 있다가 보니까 내시경 같은 거 탁 이렇게 갖다 해야 되면은 소독약 같은 거 또 뿌리더라고. 이렇게 보니까 뿌리더만은 그래 가만히 저도 벽을 보고 있는데 그 그림을 저로 보라 하더라고. 이 무엇인가를 보라 하는데 가만히 보면 저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아. 이거 안수 받으면 될 것 같는데 감도 들더라고. 그런데 보니까 저도 봐도 그게 좀 이상해요. 좀 생긴 모양이 좀 뭐라 해야 되나 막 항상 이 변을 보면은 한 30분 앉아있어야 돼. 화장실 가면 왜 그러냐 물티슈가 닦아야 되고 또 거기 불편하다 보니 빨리 못 일어나고 또 거기 되다 보니 어깨조차 아프니까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막 항상 좀 인상이 좀 뭐라 해야 되나 찡그려 있으면 누가 그러더라고. 찡그려라 웃으라 이러는데 웃을 일이 아니에요. 거기다 그렇다 보니까 먹는 것도 또 그 병원에서 그러더라고. 돼지고기 먹지 소고기 먹지 마라. 야채 같은 거 못 먹으라니까 사람이 난지 못 먹으니까 기어다닐 정도로 아니습니까? 어지러워가지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영상을 이렇게 딱 이렇게 보니까 박종남 근사가 하더라고. 배가 아파갖고 그 눈화술 뿌리는데 병원 안 가고 나섰다는 그 소리가 아이고 이거다 싶고 눈화술 들고 전부 폴도 온천 뛰었어. 말을 뛰다가 키나장 내려 뛰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숭을 하나 깔고 딱 누워가지고 그 눈화술을 처음에 뿌려봤어요. 그 보고 텔레비를 이렇게 딱 보고 있는데 아니 하루를 지났는데도 옷을 입어도 감각이 없어요.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래갖고는 이상하다. 분명히 약도 먹어야 되고 연고를 발라야 될 시기가 지났는데 왜 이러지 하고 그것도 화장실랑 가고 싶더라. 갔다 왔는데 거기서 또 씻고 한번 또 뿌려봤어요. 아무 이상 없어요. 지금까지 병원 안 가고 지금 잘 걸어 다니고 또 잘 먹고 어제 아래 나트랑 가가지고요. 저 소고기도 저 돼지고기도 다 가리지 않고 다 먹었어요. 진짜 다 먹었어요. 너무너무 많이 먹고 또 어머니께서 과일도 진짜 제가 원하는 것만 참거 싸서 빵빵히 보내서 가지고 그 예배 마치고 들어가면 10시 넘은 시간에도 그걸 계속 과일을 막 먹고 잤어요. 아침 일어나도 손이 한껏 붓기도 없고 진짜로 지금 바지 이거 오늘 2개 입었거든. 안 그러면 평소에 팬티 2개에다가 물티슈 가루고 이래 다니는데 아무 감각 없이 깨끗하게 나섰습니다.
진짜로 눈한수 않습니까? 이런 소킹할 줄 전 정말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눈한수 많이 뿌리고 자주세요. 저도 지금 열심히 먹고 있는데 먹을 때마다 힘이 나고 다른 영양제, 옛날에 영양제도 먹고 또 잠 안 오면 또 막 다른 잠만도 먹고 이랬는데 지금 다 떼서요. 다 떼고 모든 것을 잊어버려. 그 눈한수만 착 이렇게 줄로 씌워놓고 요 안에 묻나 세개 세어보지 어떠냐 딱 먹고 자고 하는데 잠 잘 자고 잘 먹고 오늘 제가 오늘 오니까 내가 살 빠졌다고 이러는데 살 빠진 게 아니고 옛날에 그 붓기가 있어가지고 진짜예요. 그 붓기가 있어가지고 이 살이 찐 것 같아 보인 것 같아요. 지금 뭐 제가 계속 몸 키를 달아보거든요. 아침마다 그 키로예요. 똑같아요. 한 개 붙지도 않은 것도 않고 그때 음식은 더 잘 먹거든요. 지금요 나타난 가서 한 개 굶어본 적이 없어요. nom보다 더 잘 먹고 더 많이 먹어서 먹었지 작게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래 오면 할렐루야 저 앞에 여기 오기 전에도 제가 이 알노란수 낳기 전에도 참 다른 간증이 좀 많이 있지만 오늘 이거 하고 다음에 또 하기 시간 나면 하겠습니다. 모든 영 하나님께 올립니다. 네, 이 눈한수의 역사 생수의 100배 엄청난 일도 일어나지만 여러분의 가정에 이와 같이 할렐루야에 내리시는 축사 또 이번 시험의 여리고에 반드시 승리 아멘. 오늘 한정희 장로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10년 후에는 전용기를 타고 연수를 가리라. 이 차에 주의 종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연수 은혜의 요 내용이 앞서서 여러분이 참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도해 주시고 또 영의 어머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우리 실로암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덕분에 27주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잘 드리게 하시면 하나님 앞에 다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때 2시 예배였는데 어머니가 1시에 딱 예배를 드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당황도 하고 왜 군에부터 학교 우리 육아원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데 학교장 다 초청도 하고 여러 이제 외부의 손님들이 오시기로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예배를 일찍 드리시니까 저도 당황하고 저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앞에 인사도 못 드리고 그 1시에는 옷도 갈아입으러 방에 들어갔고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됐는데 여쭸어 지가 어머니 왜 2시 예배인데 1시에 이렇게 빨리 들으셨습니까? 하니까 예 지금 우리 식구들이 다 왔어. 날은 따뜻하고 여러분 제가 21년 동안에 하나님 은혜로 신로암에서 이렇게 생활하는 기간 동안 이번 27주년이 날씨부터 음식부터 모든 것이 최고였어. 하나님이 그렇게 덮여 주셔서 여름 같은 그런 날씨를 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식구가 그 많은 시간 동안 기다릴 수가 없다는 것이야.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외부에 그 군수님이나 누구 학교장이나 누가 그 시간에 2시에 맞춰서 올지라도 그분들과 우리 식구들의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거기에 지가 깨달았어. 지 나름대로 조금 서운한 마음은 있었어요. 왜? 외부에 다 초청을 해놓고 그러면 우리는 나중에 어떻게 상황이 이런 상황이든 저런 상황이 됐을지라도 책임자는 그걸 감당을 해야 돼. 그래서 그건 제 일이고 제가 또 하나님 은혜로 뒷일은 또 해야 될 일이고 그래서 어머니께 마지막에 군에서도 손님이 오셨습니다. 선물 나눠줘라. 저희가 이제 선물도 준비해놓고 그렇게 해서 그 마무리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해주셨어. 여러분 그 시간과 그 모든 것보다 누가 외부에 아무리 대통령이 올지라도
그거와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과는 비교하고 바꿀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 실로암 축제에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높고 깊고 넓은 그 사랑을 안고 나틀랑 2차 158명 그 연수에 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이 들어서 2조의 부조장이라고. 여러분, 감히 어디 가서 부조장을 지가 하겠느냐고. 지가 하나님 은혜로 부조장을 세워주셔서 그렇게 하나님 158명 그 속에 포함을 시켜주셔서 4박 5일 동안 나트랑으로 보내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첫날부터 비행기 기내에서 타고 한 2시간 동안을 잠을 잤을 거예요. 일어나니까 물이 막히더라고. 그래서 목이 말라서 물을 찾으려고 보니까 거기에 물 한 병을 파는데 4,000원을 받더라고, 기내에서. 우리나라 대한항공이든 아시아나이든 물과 음료는 아주 공짜로 그냥 먹고 싶을 대로 먹는데 4,000원을 팔더라고. 그래서 그거 사먹는 사람도 있고, 그 속에서 지가 또 깨달음을 주셨어. 하나님이 너의 집에, 우리 집에 하나님이 생수, 능력의 그 생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돈 달라고 하지도 않고, 영희 어머니 돈 달라고 하지도 않고, 배가 터지도록 그 생수를 마셔도 누가 그냥 돈 달라고 소리를 안 냈는데, 그 생수를 먹게 해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또 지가 깨닫게 해주셨어. 너에게 능력의 생수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네 이놈아, 생수 감사한금 네 그 밀리지 않고 꼬박꼬박 내느냐? 저와의 하나님과의 대화야. 거기서 또 깨닫게 해주셨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또 이렇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 또 그 물을 통해서 생수에 대해서 또 더 깨닫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고 4박 5일 동안 나트랑 연수를 가면서 솔직히 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사랑을 받고 돌아왔지만, 한편으로 마음이 좀 무거웠어요. 지금 어머니 금방 고백의 말씀을 드렸지만, 광난이 나서 갑자기 몸이 아프셔서 그냥 당신 입으로 죽을 수 막 죽도록 아팠다고 그 소리 별로 못 들어봤어. 그렇게 아프신 그 몸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보이지 않으시려고, 내색 않으시려고, 그보다 더한 하나님께 그 모습을 보이지 않으시려고, 그 애쓰는 그 모습 속에 가는 곳마다 원장님이 그냥 손들고 그냥 앞장서서 그냥 따라오너라 좋아하시고 막 이렇게 하는 그 모습을 못 보고, 가는 곳마다 그냥 좀 쉬시고 계시니까, 그냥 우리가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막 준다 할지라도 부모가 아파있는데 그 편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마음이 조금 솔직해서 무거웠어요. 하나님 은혜로 했지만 편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각종 프로그램을 4박 5일 동안 허락해 주시고, 너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마음껏 느끼고 한번 느껴봐라. 그 속에서 너희는 깨달음을 가져라. 깨달음을 가져. 연수는 말씀했어요. 훈련을 받는 것이다. 연수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연수는 너희에게 주어진 그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모습을 닮아드리기 위해서 너희를 연수를 보내주신 것이다. 말씀해 주셨어. 말씀해 주셨어. 야고보의 1장부터 헛하는 곳에 마음을 두지 말고, 헛하는 것을 자랑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자가 되라. 2차의 연수에 우리에게 생명과 같은 그냥 말씀을 듣고, 저는 4박 5일 동안 아버지, 군인이 군대 가서 훈련소에 들어가서 훈련 받듯이 1년에 한 번씩 유격 훈련이라는 게 있어요. 그 훈련을 점검해서 받듯이, 할렐루야, 전부 다 유격돼요. 그렇게 훈련을 받고 살아가지만, 믿음의 병사들 1년에 한 번씩 해외 연수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점검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신 하나님 그 은혜,
나는 거기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받으며 나는 무엇을 느끼고 돌아왔나? 나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 나는 어떻게 다짐을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잘못되고 살아온 모든 것들을 아버지 다 잘라버리고 새롭게 변화를 시켜서 나에게 주어진 그 일을 생명과도 비교할 수 없게 잘 감당할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자가 이번 연수를 통해서 받고 돌아오게 아버지 저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저에게 맡겨진 그 일을 죽도록 주님께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트랑도 참 좋았지만 부산에 와서 이 성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저에게 기쁨인 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조영옥 지부장님이 저희 조였어요. 참 많이 먹더라고요. 참 많이 먹어요. 그리고 저는 간증을 잘 못해요 라고 했는데 마이크를 딱 줬더니 뭐 오늘 뜨겁게 간증을 제가 그래서 추천했어요. 제가 추천해서 연수가 시작되면서 원장 목사님께서 연수는 훈련이다 라고 첫 예배 가운데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연수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다.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연수다 라고 딱 정의를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시간이 과연 어떤 시간인가, 이게 저는 어디 가나 이게 목회자고 또 이제 조장되면 이 목회자라는 것을 버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양떼라고 여기고서 야 이걸 잘 받아갖고 잘 이끌어야겠다라고 하고서 이제 거기에 집중했는데 어떤 분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 연수를 이렇게까지 사모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것이 연수였습니다. 이렇게 나가다가도 하나님이 이거다라고 길을 알려주시고 자기는 잘못된 길도 몰랐는데 하나님이 그 연수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셔서 잘 가게 해주셨다고 뭐라고 고백하시냐면 터닝 포인트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영광을 돌리고서 제가 그때 딱 잡았어요. 그래서 이번 연수는 이조에게 제가 계속 그렇게 선포했어요. 하나님, 이 시간이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전환점이 되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연수 가운데 불러주시는 그 목적을 이루려면 내 시간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이 돼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든지 그냥 아멘하고 순종하고 한번 따라가 보자. 그래서 자꾸 제가 그걸 간증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간증도 하나님께 하는 거고 우리의 찬양도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간증을 이제 한 명 한 명 하잖아요. 제가 이제는 간증자를 골랐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했는데 이게 정말 뒤에 할 사람들이 있고 앞에 할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믿음에 정말 이 1차 때 사모해 갖고 하나님이 2차까지 보내주신 분들이 그 하나님이 1차 가운데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막 간증했더니 다들 마음 가운데 야 이번 연수는 그냥 그렇게 해서 다닐 연수가 아니야. 정말 하나님이 사모해야 돼.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막 선포하면서 이제 뜨겁게 간증할 때 저 미국에서 기쁜 소식이 그렇게 저희 2조 차를 탔는데 기쁜 소식이 들려왔어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래서 막 다 기쁨으로 그렇게 시작됐고 그렇게 선포하는 가운데 저희 2조를 향해서 제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아이 2명을 데리고 왔지만 아이 2명이 아니라 정말 38명이 다 아이다. 다 아이다. 그래서 연수 처음 오신 분도 있고요. 88년도에 세금정이 왔다가 다시 와갖고 원장 목사님이 강권적으로 연수 가야 된다라고 오신 분들이 있고 막 다양한 분들이 오셨어요. 잘 뵙지 못한 분들이 오셨는데 그런 마음이었는데 그들에게 그렇게 선포했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요. 연수를 오기 전까지 밥을 잘 먹지 못해서 5kg가 빠졌대요. 제가 봐도 그래요. 제가 강남 교회 섬길 때 그렇게 함께 했던 장로님이셨는데 너무도 모습이 안 좋았어요. 근데 이분이 가는 날 간증을 하는데 어떤 간증을 하냐면 이 연수 때 와서 밥 한 공기를 계속 잘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연수 오기 전에 못 먹었는데 연수 와서 밥을 이렇게 잘 먹습니다라고 하면서 내가 이렇게 힘을 얻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뒤에 또 간증할 자가 또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자꾸 선포했더니 그런 간증이 일어났고 그리고 한 분은 또 공황장애였어요. 왜 이분이 자꾸 인상을 쓰니까 이게 거리감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조장임에도 불구하고 다가서기가 좀 그래요. 근데
이분이 보트배를 타요. 공황장애인데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근데 그분이 그와 같이 막 어떻게 알았냐면 공황장애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간증을 하면서 제가 이 공황장애 때문에 어떻게 막 죽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막 이렇게 뭐 제대로 이 아이 놀이기구는 생각도 못 하고 막 차를 타는 것도 막 힘들고 막 그런 사람인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하나님을 자랑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간증합시다라고 했더니 하나님 앞에서 막 천진난만한 그런 소녀같이 막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간증 끝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자인데요, 이렇게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서 이 할렐루야를 통해서 안수해 주시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서 제가 막 보트배도 타고요, 그렇게 막 이렇게 할렐루야에 원장 목사님이 그래 연수 가자라고 해서 따라갔더니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렇게 강건케 주셨습니다 라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시간이 되니까 이들이 변하기 시작하면서 모든 설명이 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것도 주셨고 하나님도 오늘 이렇게 먹이시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허락해 주셨고, 그 모든 간증 가운데 그 인생을 설명하는데 하나님이 빠지는 경우가 없어요. 그와 같이 연수는 흘러가는데, 특별히 이 연수 가운데 주셨던 것, 하나님이 정말 이 눈안수를 우리가 얼마나 누리기 원하시는지 제가 이 연수를 통해 알았어요. 이 생수통 하나, 우리는 이거 하나 참 귀하잖아요. 그거 하나를 주시면서 강권하셨어요. 야, 이번 연수는 하나님이 이 눈안수를 통해서 너희들이 정말 이 눈안수를 통해서 그렇게 증거할 자가 생길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한심령 다 체크하시면서 이 눈안수, 또 다음에 눈안수를 주시면서 오늘 그 견책했다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막 베풀어 주시고 가장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막 복을 주시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원장 목사님이 이제 예배를 인도하시면서 내가 오늘 견책받았어 하면서 그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말 원래 웬만큼 앞에서는 아프다고 하지 않는 어머니인 걸 우리가 알아요. 근데 내가 정말 죽을 정도로 아팠어. 그 얘기 하시는데 내가 그렇게 아프실 때 이건 잔 게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면 처잤죠. 참 죄송스럽더라고요, 마음 가운데. 그리고 그렇게 어머니께서 막 아프셨다고 하는 그런 아픔이 느껴지면서, 근데 그렇게 어머니가 아프셨는데 저는 또 뭘 느꼈냐면, 근데 하나님이 참 이 할렐루야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가 저종 같지 않을 텐데 어머니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포기하지 못한 것이 없다라고 여겨지는데도, 그러니까 원장 목사님도 똑같이 우리하고 연수 받으시는 거였어요. 근데 연수 받는 가운데 그 견책하심이 누구를 향한 사랑이냐면 바로 저희를 향한 사랑이었어요. 저희를 향한 그 사랑이, 그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멈춰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견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것은 참, 어머니가 아팠다라고 하는 것은 아팠지만,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우리 할렐루야를 사랑하시는구나. 저렇게 순종하겠노라고 죽기까지 그렇게 주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라고 하는데도 그러한 종을 견책하시면서까지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이 멈춰지지 않길 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알게 됐어요. 제가 그 전날 밤에, 저도 종인데 참 미련해요.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소화가 안 돼서.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소화가 안 되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게 딱 막혔어요. 어머니가 아프기 전에 제가 막혔어요. 이게 딱 막혔는데, 이게 참 막히고 나니까 이게 뭘 먹어도 먹고 싶지도 않고, 조식 뭐 다들 막 하나님이 다 좋았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나네. 우리 조영옥 지부장님이 정말 많이 먹었어요. 제가 오고 가면서 우리 조원들 잘 먹는 살피는데 정말 많이 먹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많이 먹는 거, 아침에 그렇게 조식도 제가 잘 못 먹을 정도로 막 그런 상태였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이 할렐루야 가운데 뭐 좋은 것이 아닌 것은 주신 적이 없지만 특별히 그 눈안수로 이렇게 역사를 해주시려고 하시는데, 제가 그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한계를 갖지 마라, 큰 그림을 그리라라고 하시면서 반드시 이 할렐루야는 10년 후에 전용기를 타고 연수에 올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시간이니까 하나님이 다 주실 거 아니까 다들 아멘하고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내 생각, 내 시간을 가지니까 한계에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눈안수는 여기까지 치료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눈에 뿌리고 코에 뿌리고 했는데 그만큼 눈안수에 대한 큰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어머니를 견책하심을 통해서 정말 저 눈안수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그와 같이 너를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깨닫게 하기 위함인 것을 알고 난 그때 제가 정말 믿음으로 주 앞에 구하면서 그 눈안수를 먹었더니, 이 막힌 게요, 안 내려가면 못 먹을 거 아니에요. 내려가는 바람에 너무 얼마나 아까워요. 못 먹었던 것까지 그때 다 먹었어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가 한계에 부딪히면서 자꾸 하나님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이번 연수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또한 우리 어머니 또한 그렇게 자꾸 견책하시면서까지도 자꾸 완성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완성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정말 그 종을 바로 세워서 그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것이 무엇인가 했더니 바로 우리의 사랑이었음을 제가 깨닫고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또한 감사할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이 할렐루야 가운데 자랐어요. 중학교 때부터 이 할렐루야에 초등학교 때부터 알게 돼갖고 할렐루야, 중학교 때부터 생수 떠다 먹고, 아버지께서 또 하나님의 귀한 일을 맡게 되었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죽다 살아났죠. 하나님의 이 할렐루야를 통하여 안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성령 수술, 체육관에서 성령 수술 받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깨끗하게 고쳐주셔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렇게 성장해주는 가정 가운데 이렇게 저는 할렐루야 안에서 자랐죠. 그러니까 그렇게 자라고 청년의 시절을 보내고, 또 하나님이 이 작은 자를 선택해 주셔서 이게 종의 길을 가면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이렇게 복이 아닌 것이 없지만, 이게 연수를 통해서 깨닫는 복은 뭐냐면 가정을 이루게 해주셨고, 자녀가 보니까 이번 연수는 혼자 왔던 내가 이전에는 둘이 왔고 이제는 자식을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이 5년 만에 5년 동안 없는 자식을 그토록 하나님이 안수해 주시고 강건케 해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그렇게 자녀를 주셔갖고 이제는 가정으로서 또 장모님과 함께 3대가 주 앞에 그 복을 누리는 자가 되었더라고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복을 깨닫고 참으로 감사한데, 제가 좋은 것은요, 부모가 좋은 것은 자식이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어머니께서 맨날 내가 먼저 먹고 좋은 거는 너들 줄게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좋은 거 막 주시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보면 잠깐 드셔보고, 제가 어머니하고 식사할 때가 있는데 먹고 좋으면 다 주려고 그래요.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이 할렐루야의 좋은 것을 내 자녀가 누렸으면 좋겠어요. 내 자녀가 누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체험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깨닫게 해주셨는데, 우리 자녀에게는 이 복이 어떻게 갈까 막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이 기쁨을 어떻게 누리게 할까라는데, 하나님이 연수를 통해서 어떤 또 체험을 주셨냐면, 우리 석주와 정말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신 자녀인데, 눈 안쪽에 이 다래끼가 바깥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쉽잖아요. 근데 눈 안쪽에 다래끼가 자꾸 생겨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번 떠나면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번에 하나님이 눈안수를 통해서 이렇게 체험하게 되려서 정말 하나님, 이 할렐루야 살아계신 역사하신 하나님을 그렇게 느끼는 그런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하고 소망 갔는데, 이렇게 커졌던, 그래서 막 병원 가야 될 문제였어요. 병원 가야 될 문제였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막 눈안수 팍 뿌리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고 그런 막 증거자를 세우시면서 또 견책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가운데, 그렇게 순종하며 그렇게 따라갔더니, 말씀한 대로 따라갔더니 이 병원을 갈 만큼 컸던 그런 다래끼가 싹 가라앉았어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불을 이렇게 시연할 때 하나님이 깨끗하게 치료해 주셔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만 믿는 것이니까, 저만 믿으면 자녀가 믿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게 얼마나, 자녀가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건 제만의 기쁨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망했는데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시면서 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은 너희 때만 끝날 것이 아니라 대대손손, 특별히 요즘에 어머님께서 자꾸 자녀를 주 앞에 이끌으라고, 이 성소로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라 라고 막 말씀하셔요. 강권적으로 하셔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감사했고, 이 연수를 끝나고 성소에 딱 들어오는 순간에 제가 뭘 깨달았냐면, 야, 내가 주의 종인 것이 축복이구나. 내가 이 할렐루야 가족의 가족인 것이 축복이었고, 이 성소의 사역자인 것이, 그것이 축복이었고, 연수를 통해서 지금까지 주셨던 축복, 그 축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이 하나님이 주신 안수 할렐루야의 가족이 된 것과 사역자가 된 것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축복 받은 자로서, 받은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귀한 또한 사랑을 깨닫고 그 축복을 받은 자로서 또 하나님 앞에 충성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귀한 종이 되기를, 또한 죽도록 충성하는 종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지나간 2년 동안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몰아쳤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참고 사는 세월도 있었고, 그러한 가운데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참을 수 있는 인내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오늘 이 11월 8일 이 재판날 일정에 지난번 화요일 새벽 저희가 전 성도가 이날 승소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난번 실로암의 좋은 일기의 집회, 그거 실로암 가족들 한 주간도 안 빼고 강주에 와서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실로암이 생기고 가장 은혜롭고 귀하게 그 집회를 받으셨고, 제가 2년 넘게 바이러스로 외국에 못 나갔을 때 내 아버지께서 여권을 없으므로 못 가고 돌아오는 곳을 꿈으로 보여주셔서 그 시간 그 자리에서 여권으로 인하여 어렵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영락없이 미국 공항에서 여권을 잊어버렸는데, 그 여권을 총무부장이 보았고, 저 여권 아니야? 저게 뭐지? 그러니까 창호 집사 가서 주소 왔는데 내 여권이야. 그거 기도의 응답이지 않습니까? 아멘. 제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오늘 이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서 생활화될 수 있는 거, 그냥 이렇게 아픈 게 아니고 사람이 어떻게 주체할 수 없게 그냥 두드러 맞은 것도 같고 숨이 막히는 것 같고 정말 그랬는데, 제게 하나님이 0.001%도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내가 아픈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만약 여기 온 연수생 중에 이렇게 많이 아프면 병원에 데리고 가야 되는데, 그들이 육체도 아프지만 그의 중심이 못 견디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는 그러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내 자아를 감사함으로
다쓸 수 있고 내가 아픈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게 하여튼 고백을 하고 한국에 도착했는데 그냥 이렇게 연락이 왔어. 이 말을 하기에는 너무 큰일이라. 봉연이가 와서 어머니 좋은 시 있다는데요. 내가 입을 딱 봉했어. 내가 너하고 지금 얘기할 게 아니야. 예배 시간에 우리 아버지에게 먼저 영광을 돌려야 하니까. 많은 집회가 있었지만 오늘처럼 뜻깊은 그리고 감사 또 하나 우리 환경이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어려운 것은 어려운 거지만 그 환경을 원망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감사함으로 주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그리고 소리 없이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제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저는 저일 수밖에 없사온데 이젠 더욱 천복을 아버지 앞에 맡기고 주께서 기뻐할 수 있도록 앉으라면 앉을 것이고 쓰라면 쓸 것이고 그 제가 이번에 연수 가면서 한 가지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한 게 있었어요. 첫째는 어린 신명들이 많이 갔기 때문에 머리카락 하나 상치 않도록 지켜달라고 우선 사흘 금식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금식이 끝나는 날 이번에 이태원에 그 젊은 아이들이 너무 허무하게 그렇게 가서 간 사람은 갔는데 그 부모들이 안 당해본 사람은 몰라요. 자식을 안 보내본 사람은 몰라요. 그래서 그 분향소에 가서 저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 살게 한 것처럼 오늘 이들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여호와께서 이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그래서 화가 변하여 복이 되고 이번 계기로 자녀가 예수 믿지 않고 떠나는 큰 재앙이 없도록 더 힘써서 신앙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도록 허락하여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집에 갔더니 이제 소리가 새벽 3시경이 됐어요. 3시는 뭐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그랬는데 아침에 이제 연수생들도 많이 오고 또 목요일이고 7시경에 눈을 떴는데요. 손가락 발가락을 하나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어떻게 막 완전히 그럴 때 제일 먼저 연수 가야 되는데 그 정도 되면 연수 어떻게 가지? 그게 아니고 아니 아프다고 연수 안 가니? 한두 명도 아니고 주의 백성들이 다 기뻐서 오는데 숨만 쉬면 가야지. 그랬더니 이제 일어나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 금식 끝나고부터 미국 갔다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강주 갔다가 여기 왔다가 포항 갔다
목포 가서 그냥 집으로 갈 거지 뭐 하려고 한밤중에 서울 시청까지 갔다가 그 새벽에 그래가지고는 그러한 상황에서 어찌됐든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우리 모두가 머리카락 하나 상치 않고 다녀오겠고 그러는 중에도 이루어사 LA 성전 건축에 귀한 손길 더 감사한 것은 그걸 드리는 손길이 뭐라고 전해왔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래요.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도 부자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면 할 수 있는 손길이 되세요. 주시고 싶어도 하라고 하면 할 수 없는 자가 너무 많은데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없다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분이 느껴져야 그 일을 행할 수가 있는데 막 그 내려서 가슴이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연락했어요. 내 숨소리마저도 쪼개가며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종의 기도가 있는 한 결코 헛되지 아니할 것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았고 들었고 만졌다. 그리고 사흘 동안 참 힘들게 그곳에 있었지만 힘은 들었는데 중요한 것은 그런데 마음은 조금도 요동하지 않는 성숙된 은혜로 저를 지켜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했고 제가 몸이 안 아팠으면 나트랑이 더 좋았을지 몰라요. 근데 아픈 바람에 할렐루야 우리 집이 더 좋구나. 그래서 제가 깨달아서 거기가 더 좋은 줄 알았으면 날마다 몰고 안 간 사람 누구냐고 해가지고 나트랑 갈 건데 이번에 뒤지게 아파가지고 그냥 나트랑 그만 갈게요. 내가 그리고 손들고 8월 달에 저희 IT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방학 때밖에는 못 가거든요. 그래서 그 방학 때 갈 수 있도록 8월 4일 날 예약이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안 쏘던 것도 거기 호텔에다가 맡겨놓고 그리고 왔고 1월 달부터는 하나님의 은혜로 LA가 희년이에요. 그래서 축복의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제가 믿어지는 것은요 종을 통해서 나온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송울이 가시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굴 100% 이루어져요. 아멘이에요. 우리 할렐루야는 너무 순진하고 착해요. 그런데 그 사기친 사람은 전문적인 사기꾼이에요. 해서 으슬피 해서는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막 비싼 변호사를 사네 어찌나 그래도 그래서 이기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살림이니까 하나님이 오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 기독글이 3가지잖아요. 하나는 불의의 사고, 하나는 입원하는 일. 평생에 병원에 입원 안고 사는 거 큰 축복이에요. 3번째, 송사에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진짜 이겼어요. 아멘이에요. 막 가슴이 막 두근거리고 그리고 하나님 저 정말 하나님 마음에 들게 살 수 있도록 저를 그렇게 은혜로 덮어주세요. 행여라도 사람의 모습으로 들떠있지 않게 하시고
시간이 갈수록 더 견고해지고 다듬어져서 하나님이 왜 이 할렐루야를 축복하는가를 이 백성들이 보고 배울 수 있게 첫 번째 하나님의 것을 두려워하라. 그게 첫 번째 요소예요. 두 번째, 어떠한 환경이 닥쳐도 말씀을 붙잡아라. 아멘이에요.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내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리면서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 때 진동의 역사, 지금 이 자리는 연수받고 와서 은혜가 충만한 곳이에요.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진동할 때 여러분 진동을 얘를 절제하지 말고 막 이렇게 흔든다고 누가 승부는 아니에요. 그러면서 역사하셔요. 아멘. 주여, 어찌 미물 같던 인생을 이렇게 간섭하시고 큰 환난 중에 은혜로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를 더하셨사오니 받은 은혜 받은 사랑 어떻게 작은 힘으로 다 고백할 수가 없어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주님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땅의 것으로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만나로 이 백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역사 운행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의 육신의 욕심을 위하여 구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도를 위하여,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하여 내가 믿어지는 것만큼만 믿었다는 것.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그분이 믿어지냐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을 품는 종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사랑을 법을 배워가지고 실천해야 되겠다는 것을 결심했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내가 이제 말하는 이곳에서 죽어도 못 나갑니다. 충성하는